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간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하러 올 게 아니라 닭을 몇 마리 들고 왔어야 되는데 닭을 들고 왔으면 아마 더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양복이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바띠기라고 하는데요. 이 옷은 뭐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입는 아주 전통 복장이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예우를 표현하는 옷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왔을 때 지난번에 1월 달에 제가 온 기억이 있거든요. 1월 초쯤에 와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정용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흥교회 당회 온 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신흥교회와 저희와의 선교사역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 신흥교회의 선교사역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 본문이 길면 설교가 짧고 성경 본문이 짧으면 설교가 길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깁니까 짧습니까? 네,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경 구절 한 절 읽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구절이 그런 줄 알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위대한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을 우리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또는 한국말로는 지상대명령이라고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지상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땅 위의 말인가 뭐 이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무식이 드러난 거죠. 지상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짧은 구절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큰 명령일까, 사명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으로 세 가지를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이 위대한 사명인 까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나라가 어디든지 간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는 나라들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둘째로, 셋째 얘기하는데 벌써 둘째 나오면 왜?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위대한 사명인 까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의 명령.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 까닭은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위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가지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를 그분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이 우리 신흥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대체 벌써 세 번째 하면 이거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약속을 가지신 분의 명령.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위대한 약속을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위대한 사명이 까닭은 바로 위대한 약속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권세를 가지시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은 달라져도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가 있죠. 그분이 그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웠던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을,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위대한 사명,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함께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위대한 사명일까당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의 명령,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위대한 약속. 오늘 이 위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따라서 주의 부르심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 특별히 수마트라의 북부 수마트라의 메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학교를 세워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고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 앞에 수마트라가 어디 있냐면요. 한번 사진 다시 보여줘.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 편에 있는 분홍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고구마 형태에 되어 있는 그 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수마트라입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한 교육 사역을 하는데요. 140년 전 우리나라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산다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세운 학교는 분이엘 기도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고작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그런 유치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유치원에서, 기독 유치원이죠,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일반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와서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곳에 학교를 좀 세워주세요. 예,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유치원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우리 한국처럼 딱 정해져서 모든 게 다 구비돼서 학교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씩 열어서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되니까 옆에 또 중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여기에 중학교도 좀 열어주세요. 예, 중학교도 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 부모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고등학교 좀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열겠습니다. 열었더니 지금 현재는요, 유치원 밑에 놀이방이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놀이방.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 문교부로부터, 인도네시아 문교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요, 사실 지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 그렇게 함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인도네시아의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고등학교만 세워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2년 전에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현진 목사님과 의논을 하면서 여기에 신학교도 열어야 돼. 나중에 신학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학교를 열었는데 2년 됐습니다. 이 신학교는 아직 인도네시아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지 못한 아직 비인가입니다. 오후에 야간 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소는 이 기독교 분의 기독학교가 다 학생들이 오후 되면 마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소에 이제 목회자로, 말씀 사역자로, 전도자로 살고 싶은 교회 지도자들을 모셔서 함께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는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2015년 그전에는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아시죠? 자카르타, 자바섬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신학교 교수 사역도 하고 또 그 신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대학교회를 제가 맡아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 북부 스마트라 지역에 자바섬에는 선교사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더 없는 지역에 또 현지에 필요가 있는 지역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북부 스마트라로 갔는데요. 당시 저와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9개 교회였고 함께 동역했던 목회자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다 합쳐서 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현재 2024년 4월에 9개 교회가 23개가 되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9명의 사역자들이 현재 28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약간 섭섭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올 때 통닭을 안 들고 와서 그러시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사역 보고할 때 혹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건 선교사 개인의 즐거움이나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혹 선교사님들이 사역 보고하고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아픔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선교사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슬픔이요, 교회의 아픔이요, 교회의 고통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신흥교회 후원 선교사라니까요. 후원 선교사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합시다. 앞에 들었던 건 우리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신흥교회 정도 되면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이 정도 되면 제가 9개 교회에서 23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잠시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하면서 이 예배당에 한번 들썩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좀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9개에서 23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9명에서 28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또 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앞에 들었던 건 안 들은 걸로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이전에는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영상도 돌려주셔야죠. 그러면 2015년 9월에 수마트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9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지금 23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때 그 당시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9명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28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어느 선교사님들이 나오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그 선교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슬픔으로, 교회의 슬픔이요, 교회의 기쁨으로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23개의 교회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가운데 한 교회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아가페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지금 맡고 있는 선교사님, 그 전도사님, 현진 전도사님은 헤르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한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현지인 목회자들을 훈련해서 그렇게 교회가 없는 지역들을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헤르만 전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2016년도였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주소를 받아서 갔는데요, 제가 있던 거기에서 차를 타고 갔는데 거의 한 4시간 걸렸어요. 제가 오늘 대전에서 왔단 말이죠. 대전에서 왔는데 오늘 KTX를 타니까 좀 빨리 왔지만 차로 오면 보통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4시간 걸린단 말은 도대체 얼마나 멀기 때문입니까? 멀기도 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 너무 험하고요. 가는 길이 이 아스팔트가, 이 도로가 너무 많이 깨어져 있어서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주소를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저희가 있는 그 도시의 중간에 큰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초입을 지나서 중턱을 지나서 거의 꼭대기까지 가니까요, 요만한 집이 있는 거예요. 집에 이 방이 있는데 방에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기도 없고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 받아 쓰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개청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리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은 계절이 몇 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세 개인 거를. 어떤 계절이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더운 계절이 있고요, 조금 더 더운 계절이 있고, 아주 많이 더운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덥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산에 전기도 없으니 어떻습니까? 에어컨은 고사고 선풍기도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 신흥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름이면 덥다고 에어컨 켜줘, 겨울이면 춥다고 온풍기 켜줘. 근데 저희 인도네시아 그 교회, 그 집에는 그거 하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15명이 조그만 방에 그 더운 곳에 모여서 있는데요, 또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신흥교회는 악기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손으로 다, 피아노가 그냥 피아노가 아니에요. 그랜드 피아노 아닙니까? 그랜드 피아노만 있으니까 여기 오르간도 있고 뒤에 키보드가 하나가 아니에요. 2개. 예, 기타, 드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15명 모여 있는데요, 악기가 있어요. 뭐가? 손뼉, 목소리. 같은 찬양을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5번 부르고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찬양하는지 설교를 시작도 하기 전에 선교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온통 젖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을 보니까요, 당연히 전기가 없죠. 하늘에 보는데 보이는 게 뭐예요? 별빛과 달빛입니다. 별빛과 달빛을 보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이 산에 드디어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는군요. 할렐루야! 이 산에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군요. 그렇게 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은 뭐 1번, 2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조금 빠르면 12월 초부터 늦으면 1월 말까지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르만 전사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올해 성탄 예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좀 예배 인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집인 줄 알았는데 주소를 받아서 가보니까요, 그 산 맞습니다.
초입을 지나서 중턱을 지나서 그때는 거의 산 꼭대기였는데 거기다 조금 밑에 보십시오. 오른쪽이네. 오른쪽에 예배당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크고 멋있게 지었는지. 진짜 크고 멋있지 않습니까? 폭이 4m, 길이가 한 8m, 10m? 한 요 정도 되는. 오늘 우리 찬양팀 여기에 또 요 정도 딱 되는. 근데 놀라운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 15명 그 모였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판떡이 붙이고 위에 나무 엮어가지고 예배당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왼쪽 사진 보시면 한 4-5명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서 이쪽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입니다. 4-3명 딱 서니까 다 끝이. 이런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아까 좀 말씀드렸더니 헤르만 전도사님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이 산 위에, 지금 예배당 위에 있잖아요. 거기서 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 타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처갓집이 있어요. 근데 처갓집이 잘 지어진 집입니다. 수도도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 전사님 보고, 전사님 예배당이 산 위에 있고 성도들도 산 위에 있으면 전도사님도 거기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니까 아시겠죠? 오른쪽하고 왼쪽이 뭐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지은 게 아니에요. 같이 지은 게 아닙니다. 여기 먼저 짓고 이게 예배당이고요. 여기 이렇게 지프로 엮어가지고 집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이걸 건축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움막이라고 얘기해요. 움막을 지어놓은 거예요. 전기도 없고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그거 받아 쓰면서 내 식구가 젊은 전도사님, 사모님, 애기들 둘 데리고 여기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사님 또 전화가 왔네요. 성교사님이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내 식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뱀이 들어왔더라고요. 뱀 들어올 만하지 않습니까? 뭐 뱀 들어올 수 있겠죠. 뱀이 들어와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전사님이 뱀을 던졌대요. 그래서 며칠 또 지났는데 또 자고 있는데 또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더 큰 뱀, 일명 말하는 코브라 같이 생긴 이 뱀이 또 들어왔대요. 여러분들 뱀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역시 우리 신흥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뱀하니까 사탄 딱 생각나요. 어떤 교회는 뱀하면 뭐가 생각나요? 뱀사탕, 생사탕이 그게 몸에 좋아요 이러던데 이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뱀하면 생각나는 게 사탄. 지금 사탄이 자기들을 겁을 줘서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이후로 함께 네 식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하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 밑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밑에서 물 틀고 전기 쓰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편한 집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선교사라는 사람이 예배당 산 위에 있고 성도들 산 위에 흩어져 살면 당신도 그들과 좀 가까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 듣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요 어떤 약속 한 적도 없어요. 당신 내 말대로 산 위에 올라가면 내가 멋진 예배당 지어줄게 이런 약속 한 적 없고요. 당신 내 말대로 올라가면 내가 나중에 매달 얼마씩 돈으로 지원해 줄게 이런 약속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이 산 위에 있고 성도들도 거기 흩어져 살면 당신도 그들과 좀 가까이 살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마음에 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물론 예수 믿다 보면 아픈 병도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다 보면요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요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좋은 신랑 신부들을 만나서 좋은 곳에 시집 장가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 그런 것 아닌가요? 오늘 이 오후에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늘 이곳에
오전에도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오후에도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런 복 저런 복 주시기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 나오면 하나님 나중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 그거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할렐루야. 이 전도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어떤 약속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분들 우리 신흥교회도 단기 선교팀 있잖아요. 필리핀에도 가고 이렇게 베트남도 가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서 이 지역을 먼저 와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보시더니 거기에 오셨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거죠. 여기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예배당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 위한 사택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지난번에 왔던 그 교회 있잖아요. 알죠. 그 교회에서 여기에 예배당도 짓고 전도사님 사택도 지어준대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 믿음 없고 부족한 이 선교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예배당은 있잖아요. 우리 사택부터 지읍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요? 작지만 뭐 4m, 8m, 한 10m 이 정도 되는 작지만 그래도 뭐 성도들이 몇백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예배 한 15명, 20명 모이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사님 집은 어때요? 아니 전기도 없고 물도 산에서 내려온 물 쓰고 지난번에는 뱀 들어왔다며. 아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 사이로 지붕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며. 아니 그러니 우리 전사님 우리 사택부터 지읍시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우리 여기 예배당부터 지어요. 예배당부터 지어요. 선교사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 현지인 전도사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비가 많이 오면 빗물 뚝뚝 떨어지고 전기도 없고 물도 산에서 내려온 물 쓰고 대신에 화장실은 넓어요. 그냥 나가면 다 화장실이에요. 집만 나가면 다 화장실. 이런 곳에서 내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기공 예배를 드렸고 예배당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 편 보이는 요 교회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저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을 멋지게 크게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11월 24일 드디어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교회가 그 다음 해에 2019년 4월 14일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13명의 어린이들과 3명의 어른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교회가 현재는 지금 한 어른들은 주일날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지금 주일학교도 한 30명 정도, 그 산에서 어디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헤르만 전도사님이 지난 2022년 전도사님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KPM에 현지 지도자 양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혹시 현지의 지도자들 가운데 좀 세워질 만한 사람 추천해 달라길래 제가 이분을 추천했어요. 했더니 이분을 위한 학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비를 전사님에게 보냈고 전사님 그 학비로 계속 신학 공부를 마칠 수 있어서 202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박수 칠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이렇게 박수 치시면 안 되는데 박수 칠 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전도사님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대만에 우리 성교 포럼이 있었고 그 전주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거든요. 가면 우리 전사님 만나고 왔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또 한 주간 더 갔다 와요. 가서 또 보고 오고 있는데 얼마나 저희를 볼 때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이 아니죠. 목사님이죠.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집에 아기들 둘이 있거든요. 예. 아기들 둘이 있는데 애들이 제가 오면은 저희 부부가 오면은 아이들이 딱 보면은 막 뛰어옵니다. 막 이러면서 뛰어오는데 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와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오뿡! 한번 따라합시다. 오뿡! 오뿡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손주도 탁 뛰어오면 무릎 안다가 애들 팍 받아가지고 탁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근데 이 교회가요, 이 목사님 전도사님 때 10년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열악한 곳,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 10년을 주를 위하여 이곳에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살던 거기에서 산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시간. 왜요? 길이 너무 험해서.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근데요,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도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돼요. 와 하려면 진짜 제대로 와를 한번 해주시든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별로 이 감동. 여러분 4시간 걸리다가 여러분들 제가 운전해서 가거든요. 길을 얼마나 잘 가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거든요. 이쯤 가면은 지금 도로가 파여 있고, 이쯤 되면은 도로가 깨져 있고, 이쯤 되면 속도를 못 내고, 그래서 천천히 갈 수밖에. 왜? 빨리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길이 4시간 걸렸는데 가보니까 1시간 반 만에. 할렐루야! 산 아래에서부터요, 교회 입구를 지나서 그 산 너머까지 정부가 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움직여서 도로를 세우는데, 예전에는요 이 좁은 길 있잖아요. 차 한 대 오면 차 한 대 지나가 기다렸다 보내고 이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2차선 양쪽으로 한 차선, 그냥 달리는 스톱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이 정도가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계속 와 해주세요. 예. 두 번째 전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명 모였던 그 집 기억하십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창립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선교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선교사님 여기 전기 좀 놔주세요. 예? 전기 좀 놔주세요. 아니 내가 뭐라고 전기를 놔줄 수가 있나? 내가 한전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전기 놔달라면 전기 놔줄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전기가 없으니까 필요한 게 전기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 기도합시다 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앞에 전신주를 빡 도로 깔아놓고 전신주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뭐가 없다? 산에서 내려온 물 썼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단기팀에 와가지고 돈을 좀 주셔가지고 물 한번 파봤거든요. 우물을 팠단 말이죠. 근데 그때 팔 때 한 15m, 20m 정도 팠어요. 갖고 있는 재정으로. 그러면 나올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 교회 산 거기가 안반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은 다 썼고. 그래서 결국 그걸 포기했는데 2년 전에 저희 KPM의 본부장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윤성 교사님, 혹시 성교사님 지역에 어떤 권사님이 돈을 우물 팔 데 없나?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우물 파는 데 있습니다. 왜요? 그래. 어떤 권사님이 돈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물 파라고. 할렐루야. 받았죠. 우물 파보자. 이번에 나올 때까지 한번 파보자. 80m 팠습니다. 파니까요, 드디어 이 밑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확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요, 이게 수도 틀면은 물 나오잖아요. 모터 해가지고.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 교회 앞에 저기 물탱크 하나 올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은 우리 목사님 가족만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 원하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이 물은요,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가는 자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2022년 말 통계로 169개국 22,000명이 됩니다. 저희 KPM 고신총회 서계 선교회도 전 세계 56개국 496명의 선교사들이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이 귀한 선교 사명을, 이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신흥교회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세 가지죠. 우리 잘 아시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깨어져가는 선교사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혔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윤상현 선교사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목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와주세요. 우리 신흥교회 단기선교팀 인도네시아 와주세요. 슬라맛 다땅디 인도네시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라스! 환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저희 바닥 종족 말이거든요. 호라스! 여러분들 오셨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땅도 밟고, 우리 청년들 맞죠? 예. 아, 이쪽이 청년들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인도네시아 땅도 밟고, 인도네시아 공기도 마시고, 인도네시아 음식도 먹고, 인도네시아 영혼들도 만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 날들을 함께 꿈꿔봅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 속에서 남긴 아름다운 두 친구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는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같이 쭉 자라다가 두 사람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제 정찰을 하러 갔다가 그만 적들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막 적군들이 포탄을 내리붓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자기 친구가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다 죽지 않겠나 걱정을 하면서 다른 참호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소대장이 손을 딱 잡습니다. 뭐라고요? 가지마. 가다가 너도 죽어. 딱 잡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피 흘리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안절부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소대장이 잠시 눈을 팔고 있는 순간 이 친구가 잽싸게 참을서 뛰어나와서 부상당한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고 친구를 등에 업고 다시 아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등에 업었던 그 친구는 여러분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안타깝게 그 친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등에 업고 있었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겠죠. 업고 왔습니다. 죽은 친구를 업고 온 이 친구를 보면서 소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가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니?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네가 왜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면서 소대장님, 제가 소대장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소대장님, 제가 그 참호에 갔더니 제 친구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그래, 무슨 말을 했나? 친구야, 나는 내가 올 줄을 알았어. 친구야,
나는 내가 올 줄을 알았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정은 이달 5월 31일 이달 말 다시 저희를 기다리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저희 KPM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본부 행정국장으로 사용한 동안에 정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국만큼 좋은 편한 데가 없잖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하고 편한 곳이 한국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주부들은 더 잘 아시죠. 프레시라고 하나요? 예. 집에 밤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계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프레시 하면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집 앞에 딱 이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저희 권사님이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선 교사, 이제 또 가야 되겠지. 무슨 말입니까? 난 네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 가야 되겠지. 저는 작년 4월에 부정맥도 시술을 했고 12월 달에 협심증으로 해서 또 시술을 했습니다. 제 몸에 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몸에 철을 넣은 사람입니다. 4개를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친구야, 난 내가 올 줄을 알았어. 친구야, 난 내가 올 줄을 알았어. 이 얘기가 제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소리치는 인도네시아 교회와 친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그들에게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흥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위대한 비전을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의 명령. 세 번째는 위대한 약속을 가지신 분의 명령. 오늘 이 위대한 비전이, 이 위대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인 줄 믿고 이것을 감당하는 충성된 우리 신흥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